바울과 마술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바나바와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신 일, 이게 뭡니까? 온 열방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이 일을 위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고 그들을 보내시는 이는 교회 주인이신 성령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루기아는 당시 안디옥에서, 안디옥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리아, 당시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이죠. 아시아의 관문 도시 안디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중해에 붙어 있지는 않고 지중해에서 내륙으로 안쪽으로 한 8k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강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 지중해 쪽으로 강을 따라서 한 8km 정도 나오면은 거기에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게 실루기아입니다. 당시에 이제 대단히 큰 항구 도시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모래에 덮여서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 폐허밖에 없는데, 하여튼 당시에는 아주 큰,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실루기아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안디옥에서 한 2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이제 세 번째로 큰 섬인데요. 그곳에 이제 이 구리 생산지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이 구브로가. 이 구브로라는 말 자체가 구리라는 뜻이에요. 구리.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뭐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구리가 많이 이렇게 생산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구리 채광을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이제 살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이 구리 채광을 위해서 많이 들어와서 살았던 것이고, 그 중에 이제 바나바의 가족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 왜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구브로를 이방인 이 복음 전도의 첫 행선지로 택했을까요? 물론 이곳이 안디옥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 이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 이 팀 리더인 이 바나바에게 친숙한 땅, 이 바나바의 고향으로 그들을 먼저 인도해 가신 거예요.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들을 제일 먼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바나바에게 친숙한, 리더인 바나바에게 친숙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이걸 선교 용어로 이걸 접촉점, 연결점, 접촉점이라고 하는데요. 선교에서는 이 접촉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친족이나 또 친구들이 있는 아는 곳에서 그들을 접촉점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먼저 바나바의 이 고향으로 간 것이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절 말씀이에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살라미는 구브로가 이제 어떻게 고구마 모양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가로로 아주 길게 이게 생겼는데, 여기에 동쪽에 있는 아주 가장 중심 도시가 이 살라미예요. 동쪽, 이 구브로의 동쪽에 있는 가장 중심 도시, 행정과 상업의 중심 도시인데 이게 항구 도시이면서 또 행정의 중심 도시이기도 한 그 살라미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었는데, 제일 먼저 그곳에 있는 이제 회당,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구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구약을 통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을 통해서 그 구약에 담겨 있는 그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회당엔,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지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지만, 그 회당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 회당에는. 자연스럽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이 곧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접촉점이 되었던 겁니다. 회당이.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이 이후에도 이제 소아시아 또 뭐 다른 여러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항상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이 구보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접촉점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관계를 복음과 잘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점점 더 그 관계를 확대시켜 나가는, 넓혀 나가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관계 전도라고 그러죠. 관계 전도. 이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서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나와서 그 살라미에서 나와서 이제 구브로 섬, 이게 동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브로 섬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질러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서쪽 끝에 있는 이 당시 구브로의 수도인 이 바보 도시 이름입니다. 바보라는 이 도시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게 6절 말씀이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살라미에서 살라미 동쪽 끝 구브로의 동쪽 끝 이 살라미에서 이 서쪽 끝에 있는 이 바보까지 가는 거리는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이 구브로가 225km라고 그래요. 이 가로 길이가 제주도가 한 73km, 74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3배. 225km면은 장정 걸음으로 남자 이 장정 걸음으로 한 5일, 6일 이렇게 좀 쉬어서 가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살라미에서 이 바보까지 가는 이 거리가. 그동안 이제 계속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제 가는 곳마다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쭉 가로질러서 이제 서쪽 끝에 이 바보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본문에는 이제 복음은 전했지만 뭐 그 열매가 맺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살라미에서도 그렇고 좀 계속 이제 바보까지 올 때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아웃풋이 없었던 거죠. 결실이 없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서 와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렇게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러면 솔직히 좀 이렇게 실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좀 지치는 마음도 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기가 끊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실망하지는 않고 바보까지 와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잘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만약 살라미에서 딱 와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랬으면 아마 교만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런데 아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한 일주일 정도 아무 뭐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실망할 수도 있고 지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이 낙심되는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 있게 지켜보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을 잘 붙들고 그런 상황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 이걸 하나님은요, 믿음, 이 굳센 믿음으로 보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먼저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 우리가 뭔가 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뭔가 하는데 처음에는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처음에는 막 아무 변화도 안 생겨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다루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 붙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니까요. 바나바와 사울은 그렇게 흔들림 없이 구불의 서쪽 끝 이 바보까지 왔고 거기서도 복음을 계속 힘썼다. 복음 전도에 계속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굴 만납니까? 그 수도, 이 구불의 수도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사는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술사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는 손장난하는 마술사잖아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사는 대단히 학식이 높고 학식이 많고 그리고 신기한 능력들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마술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제 마술사가 나오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낮고 높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술사 시몬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8장 사도행전 8장 9절 10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당시엔 뭐 점성술, 별을 보고서 이제 점을 치는 거죠. 점성술과 또는 과학, 천문학, 과학 또는 이 의술 등을 익힌 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니를 내다보거나 병자들을 고치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심령술과 이 주문 또는 부적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한 영을 쫓아낸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런 자들을 다 통틀어서 마술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술사. 그래서 마술사라는 이 단어는 마고스인데요. 이 마고스라는 이 단어가 마술사로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또 다른 데서는 박사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가 마고스입니다. 어떤 곳에는 박사라고 그러고 어떤 곳에는 또 이렇게 마술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술사는 대단히 학식이 많은 자, 그리고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를 또 다른 말로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선지자 행세를 하는 자라는 거죠. 선지자 행세. 다시 말해서 많은 지식과 신기한 능력으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냄받은 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 곧 구원자처럼 행세하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자처럼. 우리가 좀 살펴봤던 사마리아에 있는 이 마술사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지식, 대단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신기한 능력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 있는 마술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 바예수. 바예수는 말 그대로 하면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 자기가 구원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내가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보낸 자다라고 행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 총독이 그와 함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앞부분에 보면 그렇죠.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학식을 가진 자, 그렇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총독이 구브로를 통치하는 이 총독이 자기 가까이 두고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총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어떤 자라고요? 거짓 선지자, 거짓으로 가득했던 자라는 겁니다. 거짓. 다시 말해서 그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온갖 죄악에 사로잡혀 살게 하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바보라는 이 도시가 특히 바보라는 이 도시가 죄악으로 가득했던 곳이에요. 죄악으로. 바보라는 말은 우리는 처음 듣지만 이 바보라는 말은 유럽에서는 유명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이 바보가 어떤 곳이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우리는 비너스라고 잘 알고 있죠. 비너스, 아프로디테 비너스. 비너스는 아마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같은 인물인데 이 비너스의 출생지가 바로 이 바보라는 거예요. 출생지.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의 그림 보면 비너스 그 그림이 뭐예요? 조개 위에 비너스가 서 있는 그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조개 아시죠? 비너스 그림. 그곳이 바보, 이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라는 겁니다. 비너스가 누구예요? 비너스 사랑의 신이잖아요. 사랑의 여신.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존재가 비너스.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에는요, 이 비너스를 섬기는 신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들이. 당연히 거기가 아프로디테의 출생지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구브로 땅에. 근데 그 신전들에는 다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 근데 이 여사제들이 뭐 하냐면 그 신전을 섬기는 그 신도들과 이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걸 통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신전 창녀들이었던 거예요, 여사제들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렇게 신전 창녀로서 하는 그런 자들이 그 신전, 이 비너스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의 이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오죽하면요, 이 바보라는 이 단어가, 바보라는 이 단어가 음란한 자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가 됐겠습니까? 이 바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하면 파피안이라고 그러는데, 파피안. 이게 이제 바보의 사람 이런 말이에요. 바보에 살고 있는 사람, 이게 파피안인데, 이 파피안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의미로 보통 명사, 보통 형용사로 쓰이는데 뭐로 쓰이냐면 음란한 자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것은 음란의 대명사예요. 그 육체의 쾌락과 탐욕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게 바보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보시에, 구브로의 바보시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죄악에 사로잡힌 자가 됐습니까? 왜? 당연히 그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런 거죠. 거짓 선지자에게. 육체의 쾌락이 이게 행복이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온갖 감언 이설로 속이고 부추기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들은 그게 진짜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요, 우리는 다 육체의 이 쾌락과 이 탐욕을 부추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육체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말만 계속 들으면서 살아가면요, 결국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고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인데도 도찰을 하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참, 또 부활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하고 하다가 또 고소를 당하고,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회원들을 그리고 있는 그런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서 인터폴의 수배를 당하고 하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다 왜 그런 거예요? 거짓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거짓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 육체의 탐욕, 육체의 행복, 이게 최고지 뭐.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 선지자는 우리 주변에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해서 육체의 쾌락과 탐욕을 위해 살라고, 인생 뭐 있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이게 최고라고, 이 세상에서 육체의 행복을 위해 살다 가면 그만이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럼 방송에 나오는 대학 교수일 수도 있고 평론가일 수도 있고 영화 감독일 수도 있고 작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우리를, 하나님 그런 거 찾지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것이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살다가 행복을 위해 살다가 하면 그만이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면 그들이 다 누구라는 거야?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겁니다. 학식이 많고 또 신기한 능력도 행하고 재능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대중들이 믿고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동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마술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마술사. 학식이 많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주항하고 하는, 그게 마술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대학 교수들, 평론가, 이름 있는 유명한 대학 교수, 평론가, 영화 감독, 이런 자들이 이 시대의 마술사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면 이들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많은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진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부활 그런 게 어디? 천국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살다가 가는 거야. 저렇게 살면 되는 거야. 육체를 위해서, 그냥 육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이 시대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구보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마술사로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에게 속아서 말도 안 되는 죄악에 사로잡혀 살던 자들, 이들이 파피안, 바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보 사람들. 우리도 모르죠. 우리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파피안들인 거야. 마술사에게 속아서, 거짓 선지자 마술사에게 속아서 육체를 위해서만,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세상을 위해서만,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시대의 파피안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독 옆에 있다는 건 그가 그만큼 총독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총독을 통해서 구브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총독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잘 보면요, 이 마술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을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면 마술사에 속지 말아야지. 이 마술사의 본색을 알아보고 영향을 받지 않아야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영적인, 거짓 선지자는 영적인
악한 영이잖아요. 영적인 어떤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실체, 영적인 그 본색을 알아보는 건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죄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 영적인 속임수를 알아볼 수 없어요. 그건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만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 그 정도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요, 자신과 이 구보로 사람들의 삶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삶이 뭔가 고장나 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뭔가 엉망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갈급함이 있는 지혜, 이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지혜예요. 성경에서 자주 이걸 이제 겸손이라고 표현하는데, 겸손. 자신의 실상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엉망으로 지금 망가져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고장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신의 실상을 알아보는 이런 지혜 있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로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 구부로인들의, 자신이 정착한 이 구부로 사람들의 삶에 이게 엉망인 걸 알고서 여기서 벗어나, 어떻게 할지는 몰라. 어떻게 벗어날지도 몰라.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알아.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시는 거지. 전도자를 알아보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찾은 거지.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들려달라고. 듣기를 간절히 원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을 기뻐하시지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적자인 악한 자, 마귀, 거짓 선지자는 어떨까요? 이건 절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총독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거짓의 아비 마귀를 뭐라고 그래? 악한 자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악한 자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이 마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거짓은.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은요. 이 거짓의 아비, 이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세운 이 거짓의 나라가 무너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총독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세운 이 거짓의 나라가, 그 땅에 세운 거짓의 나라가 무너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건 마귀가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죠. 두고 볼 수 없는 문제죠,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8절에? 8절에 바나바 사울을 대적했다고 하는 거예요.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더라. 이 엘루마라는 말은 이 마술사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루마라는 말은 이 아람어,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제 마술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이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바나바 사울을 대적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악한 자예요. 이게 악한 영이에요. 이게 악한 세력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자가, 눈에 보이는 악한 자가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무시합니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 악한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은 이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악한 세력들은 이 대장이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리가 전해지는 걸 못 견딥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그게 곧 자신들이 세운 이 거짓의 나라가 무너지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진리가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악한 세력들은.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을 공격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믿는 자들을 넘어뜨려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항상 몸부림치고 있죠. 약한 세력들.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처음 이제 이게 복음을 듣고 이제 믿으려고 하면 꼭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선교제 나가서 많이 경험을 했고, 실제로 자주 듣는 간증이에요. 선교 다녀오신 분들 들어오면 자주 선교회잖아요. 그 복음이, 그 지역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에요.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면 꼭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자매가 복음을 듣고서 이제 마음이 갈급한 차에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그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큰 병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진리가 전해지는 곳엔 항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진리를 대적하는 이 악한 자의 공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이 세력들, 이들의 대적, 이들의 공격을 우리가 잘 알아보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지,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면요, 절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다 속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싸워야 될 때는 따로 있는데, 눈에 보이는 데 싸우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참 넘어지는 게 이거잖아요. 이런 모습.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조종하는 자가 있는데, 그와 맞서 싸워야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 공중 권세자 권자들,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게 그 밑에 나오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게 뭐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훈배,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인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 말이 곧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은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장되는 거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장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 진리, 의, 평안, 그리고 뭐 믿음, 소망, 그리고 말씀, 성령의 검이 이 말씀을 가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고, 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쥐고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능히 대적과 맞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의 공격을 사울이 뭐로 맞서 싸워 이겼다고 합니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게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9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이제 이 이후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계속. 그 앞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울이 바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이 이 서기오 바울, 이게 총독, 이 구브로 총독, 이 서기오 바울과 가까워지면서 그 이름을 썼다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바울이라는 뜻이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이름을 썼다라는 설이 있고, 세 번째는 그가 헬라 출신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 출신 유대인이면 히브리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을 이제 헬라 출신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헬라 출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히브리 이름과 함께 헬라 이름을 같이 가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헬라식 이름을 가졌는데 그 헬라식 이름이 뭐냐면 사울의 헬라 이름인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그전까지는 드러내지 않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다가 이제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구브로에서 처음으로 이 이름을 쓰게 됐다. 이방인들을 만나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사울이라 그러면 안 맞잖아요. 지금 저 사람은 다 헬라인데 나는 히브리인이면 벌써 이게 간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도록 하기, 이게 선교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헬라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헬라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기 사울 이름을 썼다가 이제 선교를 하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이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총독 이 서기오 바울 앞에서 그 이름을 이제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고요. 그때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앞에서 진리와 의와 평안과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이 성령으로 이 충만한 자는 이 영적 싸움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냐면요,
그 악의 실체를 깨뚫어 보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제일 먼저 뭘 했다고 그래요? 그 마술사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마술사를 왜 뚫어지게 쳐다봤을까요? 그 속에 있는 그의 본색을 깨뚫어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뚫어 보고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그 마술사를 그 본색을 깨뚫어 보고서 그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 폭로하는 거죠. 모든 거짓과 악행으로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그 실체, 그 실상,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깨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실체를, 그 악의, 그 대적의 그 실체를 깨뚫어 보는 그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보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이 바른 길, 주의 도, 이 진리를 구부리는, 이걸 왜곡시키는 일을 스탑하라, 그치라 라고 명하고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손, 손은 항상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것 가운데 그곳에 그 총독과 함께 그리고 자신과 함께 그리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 있으면요 담대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지금 임하기를 선포하는 담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걸 보통 이제 그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쓴 책에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이 왕의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왕의 기도, 권세 있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임하도록 하는, 선포하는 이 기도를 왕의 기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로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악의 실체를 깨뚫어 봐요. 대적의 실체를 깨뚫어 봐요. 그래서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대적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바로 임하는 기도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놀랍게 심판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기를 원하세요. 놀라운 심판과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 베푸기를 원하세요. 너무나 분명한 악한 자들은 담대히 심판을 선포하고 또 구원이 너무나 절박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담대히 구원을 선포하는 이런 권세 있는 기도를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당신의 종을 격려하고 당신의 종에게 힘을 불어넣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복음을 듣는 자가 또 확실히 그 복음을 잘 듣고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만들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총독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걸 보고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어떻게 변화가 돼요? 그 된 일을 보고.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지금 너무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구브로에서 너무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마술사를, 이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를 그냥 한순간에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이 강력한 능력을 보고는, 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사람으로 알았던 얘는 가짜구나.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이 가르침에, 주의 가르침,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가르침을 듣고 놀라워하더라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믿음에 자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시는 큰 성령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가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을 누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이 놀라운 성리를 경험하게 되면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보내셔서 이제 이방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구브로 땅에서. 이제 이후에 이제 소아시아로 들어가고 이제 나중에 아시아로 가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이제 전 세계 온 열방에 이제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앞으로의 이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우리를 함께 해주시네. 우리가 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구나.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주님이 불러 시키신 이 일을 담대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정말 악한 자가 멸해지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이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이 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좀 힘을 받고 우리도 좀 격려를 받고 이 믿음의 여정을 좀 우리가 잘 걸어가는, 올 한 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시키신 일을 감당해가면서 이 믿음의 이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는 그런 한 해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의 이 실상을, 이 본색을 정확히 제대로 깨뚫어 볼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서 담대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기도를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를 맛보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세상은 잘 보면요, 성령 충만한 자와 이 거짓 선지자의 대결입니다. 바울과 마술사의 대결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 바울과 이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의 대결인 거예요. 이 세상은.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지금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학식이 많고 뭐 신기한 능력을 행하고 재능이 많고 한 이런 사람들에게 대중들이 가잖아요. 대중들이 그들을 따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그들 아닙니까? 통치자 옆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늘.
이게 마술사란 말이 있어, 마술사. 우리는 다 그들에게 그냥 속는 거예요. 그들의 번지란 말 가만히 있으래. 그럴듯한 말, 대단한 어떤 그런 지식을 자랑해가면서 그들이 쏟아내는 그런 말에 우리가 다 속아서 그들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 마술에 취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 거짓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의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 대적의 그 실상을, 그 본색을 깨뚫어 볼 줄 아는 이 안목이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다큐 프로에서 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사기에 뭐 마치 나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교묘해가지고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교묘하니까. 지금 이제 이 뭐 보이스피싱이다 뭐 하면서 인터넷으로 이제 이게 중고거래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기를 치는데, 그냥 웬만한 사람 다 당하는 거야, 그냥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뭐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소심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걸 지키는 거야.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잡히지도 않고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똑똑하고 한 사람도 상관없어요. 똑똑한 사람도 당한다니까 다. 그렇게.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에 영적 사기꾼이 진짜 판을 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영적 사기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마술사 같아요. 대단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대단한 학식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신기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꿰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멀리하게 만들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진리를 거스르게 만드는 이런 영적 사기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서 그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도 오늘 에베소 6장 18절, 에베소 6장 18절에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18절 말씀인데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 기도하라는 얘기, 한마디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이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그 말씀에 7번째 마지막 무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가 늘 이 진리 앞에서 얘기했던 14절부터 17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소망과 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다시 말해서 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이 길은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 이끌려서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다. 기도, 간구, 기도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간구, 기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이 길은 성령에 이끌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항상 이 기도와 간구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로 무장하고 의로 무장되고 그리고 평안으로 무장되고 믿음과 이 소망과 그런 말씀, 이 성령의 검인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는 기도와 간절히 기도하는 자, 성령이 이끌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서 뭐 제가 일부러 뭐 우리의 이 주제의 말씀과 연결해서 일부러 본문을 찾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강해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똑같이 계속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게 부르짖으면 이거잖아요. 지금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시키신 일을 담대히 감당해 나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 한 해 간절한 기도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비참한 삶을 살던 구브로인들이 성령 충만한 자, 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또 그리고 그를 통해서 거짓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듯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바나바와 이 바울이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요 이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아버지요 정말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아버지 저희들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